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버지께 보고하는 내용이 6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 보고한 일입니다.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을 첫 번째 하신 내용이 6절의 상반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께 주어진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7절부터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든 그 말씀을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참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을 6절,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감격스럽게 아버지께 보고하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제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또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그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9절인데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9절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9절에 표현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렇게 9절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10절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9절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 10절부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9절을 따로 떼었느냐?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들는다고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든 아니면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많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빼지 않고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게 계시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알리워 주시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떠한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가?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에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 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교리입니다. 14절에서도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시키시고 우리를 세상에 있지 남겨두셨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이 세상에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9절부터 쭉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거듭나고 구별되어지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구별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절,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생활 스타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나기 때문에 진노를 받을 대상이다,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풍조가 있고 그 풍조를 주장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불순종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세상 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삶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입니까? 우리가 이 그들의 각양 죄가 만들어내는 각양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격화되었습니다. 그가 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동원하죠. 이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이라 이 말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노의 자녀로 거기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에베소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 살리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어디와 구별했습니까?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뜻이 본래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대로 이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바로 세상과 분리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 신영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을 때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불러냈어요? 그 불러냈다는 말이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구별시켰다. 어디로부터?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의 자리, 거기서 살고 있었던 모든 생활 속에서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분리시켰다. 또 떠나게 했다. 어디로요? 갈대아 우르에서, 즉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룩한 자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요, 교회요, 성도란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첫 번째 내용은,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심으로 살아선 인본주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불러내셨으니까. 그런 세속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속에 살던 자리에서 우리를 따로 분리해내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서는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이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말이죠.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세상은 어떤 것이냐? 그 욕심, 탐욕,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사과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이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기도 한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 이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요한일서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정욕도, 권력도, 권세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지 않고, 그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너무나 몸부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없어질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은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그죠? 전도서의 솔로몬은 왕이었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다. 아마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솔로몬 같이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대에서. 그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요것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기쁘게 할 것. 예?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라. 하고 나면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해야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더 수도원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수도원에 가서 나 혼자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나 혼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왜? 사명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보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없다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죄와 구별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리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잘 먹고 배부르고 그냥 쾌락을 추구하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여기에 내게 주신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죠.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죠.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6절에서 앞부분에서 많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자, 6장 거기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은 나는 내게 아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자신의 소유로 삼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내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속죄함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속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 성경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는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필요할 때 돈을 주고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내 노예로 내 소유로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영의 지배 속에 살던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핏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내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요 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핏값을 주고 그들을 샀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이 문제를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이 주인에 대한 내용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죠? 여기에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6절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랬습니다. 누가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아주 우리 14장을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도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야 돼요? 주로 받았다. 자, 우리 정시원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우리 시온이는 주인의 누구예요? 종이죠.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네, 그거 잘하십니다.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잘해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일,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조금 더 알고 보면 재물이 주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재물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조금 더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서열이 문답. 네? 제 1번에서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세상에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 삼았지만, 실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나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안 살고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도 그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에서 의의 종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의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참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도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그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야, 요 말을 하기 전에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왜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계셔서 늘 기도하시고 늘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준이를 위해서, 시준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시준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시준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이 기도가 이제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죠.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세상의 제사장들은 죽어요. 죽으면 더 이상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은 왜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영원히 계시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요? 뭐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물론 우리가 부모의 기도도 중요하고 형제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기도예요. 왜? 아까 로마서 8장에는 무슨 말했어요? 그냥 간구만 하는 거 아니다. 간구하다가 뭘 말씀했냐면 35절에서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승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어요. 간구.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내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김시령, 예수님이 시령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소리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시준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시준 어때요? 너무 좋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늘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 정시준, 그 다음에 정시원 좋아요? 야, 시준아, 너 시원이하고 좀 다퉈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자기에 대한 자기의 알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런 간구의 대상이 바로 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좀 고통스러워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된다 그랬죠. 도사랑같이 영김을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좀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하며 나간다 이 말이죠. 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교리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다 이런 말이죠. 정시준 좋다 그랬죠?
예수님의 시준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좋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뒤에 쭉 배우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올리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데, 특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도 감사한데,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끊임없이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죠. 항상 아들의 기도는 예외 없이 들어주셔요. 우리들의 기도는 때로 욕심이 들어가서 잘못 구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 마지막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 속한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자, 우리 정시호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정시온, 로마서 8장 14절 빨리 찾아봐. 로마서 8장 14절. 자, 정시온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정시호는 물론 이제 우리 정진우 집사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우리 시온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요? 제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대하신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몰라?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어요? 온 우주를 누가 지었어요? 그렇게 큰 하나님인데 그분의 누구라고요? 시온이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아보실까요? 자, 우리 정시준 지금 학교 다니는데 돈 벌려고 정시준 애쓰나? 그 누가 해 그거는 다? 아빠. 왜? 아빠가 하죠. 그럼 하늘 아버지는 시준이를 위해서 뭐 하시는 것 같아? 기도. 아니,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늘 아버지도 시준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보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너무너무나 오늘 뭐 했는지 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위해서 뭐 했는지 잘 보시는 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 저기 정시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오실 수 있지만은 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밥 먹는 쌀? 그럼 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준이가 아침에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엄청 많으셔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가 다 하셔요. 자, 김시령. 옷 위에가 입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장인이 만들었어? 원료를 누가 만들었어? 이 원료. 이거 원료를 장인이 만들어?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안 간 게 없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얼마나 귀해요. 왜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은 뭐예요? 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 자, 그런 분이 시령이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럼 시령이는 어떨까요?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최고야. 왜?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최고야.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 사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그죠? 어떤 사람, 어떻게 자녀답게 사는 것 같아요? 김시령.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야? 성경도 읽고 또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또 우리 정시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난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외모를 참 외모지상주의죠. 요새는 또 외모가 멋있으면
멋있다 멋있다. 근데 외모가 몇 년 동안 외모지상 이쁠까요? 몇 얼마 동안이나 이쁠까요? 뭐 얼마 안 있다 또 없어져. 다 이쁜 것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지나가고 다 헛된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72회인데 처음으로 졸업하고 목회 다 하고 끝나고 처음으로 동창을 갔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하고 같은 반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던 목사님들 아니에요. 나는 몰라보더라고. 신학교 때 얼굴이 없대. 그래서 그때 멋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도 금방 지나가. 얼마 안 있다가 지나가.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 좋은 옷도 다, 유행도 다 지나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끝이 없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마다 블레셋 왕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함께 계셔서 홍해가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물 가운데,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너를 침몰을 시키지 못한다.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막 요단강에 보면 여리고 있는 데서 저 위에까지 물이 쫙 흐르던 물이 역류를 했어. 역류해서 제가 그 대충 키로를 재보니까 숲꽃 있는 데까지 물이 역류를 했는데 그 거리가 43km예요. 그럼 흐르던 물이 43km를 위쪽으로 딱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타지 못해. 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막 던져놓는데 하나님이 불이 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면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그 다음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시준이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 눈에 시준이가 뭐 같아?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좋은 거죠? 집에서 제일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시준이 얼굴을 딱 보니까 너는 내 보배야 이러신다 이 말이죠. 야, 대단하죠? 네? 자, 우리 시온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뭐라고?
보배다. 보배. 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보시는가. 시령이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눈에 뭐라고요? 너는 내 눈에 보배다. 이게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서로 조금 다툴 때도 있고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이렇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보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배롭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보배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사단에 속한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랐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자녀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게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워야 되겠죠. 네?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나 기죽어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에 방주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아니 무슨 날이 이렇게 맑고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먹을 거 많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로 세상을 한다고 방주를 짓느냐. 그것도 돈을 다 재산을 다 쓸어 부어가면서 그렇게 큰 배를 거기 산속에다 짓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노아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로서 살아야, 자녀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또 이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우리 시령이하고 시준이하고 시원이하고 셋이 같이 해요. 첫째, 나는 누굽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세 번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사명을 주셔서 보냄을 보내셨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실제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고한 답, 나는 죽다가 끝난다, 살다가 끝난다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종이었고 또 사탄의 자식으로 살다가 거듭나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세상과 단호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